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은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마무리되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66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10절 상반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묘사하면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여기서 그를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만물의 목적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봉사합니다. 동시에 본문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말미암은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요 또한 창조주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 만물이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존재나 초자연적인 세계를 거부하는 자연주의, 다시 말해서 우주 온 만물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우연한 산물이며 사람 역시 독특한 의미와 목적에 따라 창조된 것이 아닌 자연적인 운행 법칙에 따라 생성된 부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자연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주 만물이 우연히 발생하여서 점진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생성되고 소멸된다라고 말하는 찰스 다윈이 말한 진화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하나님은 만물이 말미암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했듯이 창조주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우연히 생겨나고 살다가 없어지는 아무런 의미와 목적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는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연하게 이 땅에 태어나고요,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나먼 미국 땅까지 여기에 와서 이민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여기까지 와서 유학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평생토록 그 한 분,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한번 펴주세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본문에 이어서 만물의 목적 되시고 기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아들들, 즉 많은 자녀들을 가지심으로 그들을 이끌어 당신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자녀 삼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란, 펴주세요. 여기서 영광이란 뭡니까? 부활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의 많은 아들들을 아들로 삼으시고 구원하셔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참여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딸이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이끌어 그의 아들들을 만드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방법을 말씀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의 창시자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 그리스도를 무엇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함으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많은 아들들을 만드시고 그 영광에,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계획을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당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당하도다. 이 합당하도다라는 이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아들과 딸로,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반대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일치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만약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우리를 그의 아들과 딸로 그의 자녀로 삼으시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러한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장 10절 하반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당하여 하나님의 계획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아들과 딸로,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반대되지 않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일치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그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그의 속성과 그의 본성과 반대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못하십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가 약속한 바를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하자라면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일, 악한 일을 정의롭지 못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은 죄인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요, 그냥 죄를 사해 주시고 그냥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 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의 성품과 본성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그의 본성과 속성과 일치되게 우리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피 흘림이 없으는 사심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그의 대가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고요, 또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를 범하는 우리는 원래 죄의 삭신 사망, 이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인 사망을 받지 않게 하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함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 또한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유한하고 죄 많은 피조물이 어떻게 무한하시고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어떻게 그 예수님과 형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형제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이제 예수와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이신 우리 주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는 다 한 근원에서 하나님께 나왔고,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질상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갭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성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무한하시고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다가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저주받은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은 그가 인성을 취하여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정의 형체를 가지사 범죄자 중 하나로 정죄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우리의 천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본질상 우리와 너무나도 신분이 다른 분이 우리 중 하나가와 같이 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형제를 부르시기를, 그러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겸손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임하여서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셨던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낮은 데로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사업장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우리가 공부하는 캠퍼스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추었어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범죄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보살피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임해서 그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우리의 형제라고 부르신 것을, 부르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이 의미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처럼 왕의 신분을 가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이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 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왕의 신분을 주시고요, 우리를 예수만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의 신분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이제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서 세세토록 다스리게 할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결말입니다. 성경의 결말인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한 그들이 세세토록 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결말입니다. 예수를 믿어 그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의 그 운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왕의 신분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영원히 다스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만큼 존귀한 자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부여받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정체성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왕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쉽게 탈선하고 죄를 범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새로운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자꾸 잊어버리니까 왕이 되었지만 죄에 얽매여서 거지같이 행동하는 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존귀한 왕의 신분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할수록,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왕이라는 신분이 분명할수록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를 덜 짓게 되고요, 더 순결하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죄된 세상과 구별된 삶, 성결한 삶,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혹, 우리 밖에 있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예수 안에서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존귀한 신분,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 예수와 영원토록 다스릴 존귀한 왕이라는 이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또한 이 한 학기를 살아가는 동안 그 품위와 품격에 맞게 죄된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